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불설 아미타경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주로 참고할 자료는요. 그 요진시대의 삼장법사 구마라집 스님께서 한문으로 옮기시고 또 최은옥 님께서 현대 우리말로 번역하신 판본의 일부입니다. 이 경전이 그리는 세계가 참 어마어마하죠. 서방 극락정토. 상상만 해도 좀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을 다스리시는 아미타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곳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 경전을 보면요. 고통은 하나도 없고 정말 오직 즐거움만 가득한 곳. 즐거움만요? 네, 게다가 막 온갖 보석이나 황금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떻게 퇴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 방법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의 실천 가능한 길을 보여주는 뭐 그런 셈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경전 시작 부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회국 기수급고도관이라는 곳에서 설법하시는 장면이죠. 맞습니다. 그때 함께 계셨던 분들이 와, 정말 대단합니다. 1250명이나 되는 큰 비구스님들, 그리고 수많은 보살님들, 또 천신들까지. 1250명이요? 그 숫자만 봐도 뭔가 보통 법회가 아니었구나 싶네요. 그렇죠. 그 면면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볼 존자님, 네, 그리고 뭐 마하목걸련, 마하가섭 같은 최고의 아라한 제자분들, 또 문수사리보살이나 아일다보살 같은 정말 큰 보살님들. 아일다보살이면 우리가 아는 미륵보살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석천왕 같은 하늘의 신들까지 다 모인 자리였어요.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 다 모였네요. 네, 바로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장로이신 사리볼 존자에게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이 극락세계에 대한 설법을 시작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럼 제일 먼저 그 세계의 위치부터 알려주시나요? 네, 여기서 서쪽으로 저 멀리 10만억 개의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시죠. 10만억 불국토. 상상하기도 힘든 거리인데. 근데 왜 하필 이름이 극락일까요? 지극한 즐거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그 이유를 경전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이 오직 온갖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극락이라 한다. 이거죠. 와, 괴로움이 아예 없다. 네, 중생 무유 중고 단수 제락. 이름 자체가 그냥 그 세계의 본질을 딱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없다. 뭐 이런 선언이죠. 정말 이상적인 세계네요. 듣기만 해도 좋은데 그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답다고 묘사되나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예를 들면요. 7겹으로 된 난간이 있고 또 7겹의 장식 그물, 7줄의 가로수가 쫙 있대요. 7겹이요? 네. 근데 이게 다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 은, 유리, 파리 이 4가지 보배로 아주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리, 팔이면 푸른색 보석이랑 수정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귀한 보석들로 난간이랑 가로수를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뭔가 질서정연한 느낌도 주고요. 그냥 듣기만 해도 눈부실 것 같은데요. 연못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칠보지, 말 그대로 7가지의 보배로 만들어진 연못이 곳곳에 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 연못 안에는 그냥 물이 아니라 팔공덕수라는 8가지 공덕을 가진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8가지 공덕이요? 그건 뭔가요? 경전에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8가지가 뭐뭐다 이렇게 다 나열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마시면 번뇌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완벽한 물을 상상하게 만들죠. 그렇겠네요. 심지어 연못 바닥에는 순수한 금모래가 깔려 있다고 하고요. 와, 바닥까지 황금모래라니. 그럼 그 연못 주변은요? 연못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금, 은, 유리, 파리로 만들었고요. 그 위에는 또 누각들이 서 있는데 이게 또 7가지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7가지요? 네. 아까 4가지에 더해서요? 네, 금, 은, 유리, 파리에다가 차거, 조개 껍질, 적주, 붉은 구슬, 만호, 보석의 일종까지
이걸로 아주 화려하게 지려진 누각들이 있가는 거죠. 그야말로 보석궁전 같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연못에 핀 연꽃도 아주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크기가 수레바퀴만 하다면서요. 맞아요. 크기도 엄청나지만 색깔과 향기도 아주 신비롭습니다. 푸른 연꽃은 푸른 빛을 내뿜고 노란 연꽃은 노란 빛, 붉은 연꽃은 붉은 빛, 흰 연꽃은 흰 빛. 각자 자기 색깔의 빛을 내는군요. 네. 그러면서 각기 미묘하고 아주 맑은 향기를 풍긴다고 해요. 빛과 향기가 어우러진 정말 완벽한 아름다움이죠. 땅은 황금이고 하늘에서는 또 막 꽃비가 내리고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네. 하늘에서는 밤낮으로 6번씩 만다라꽃이라는 아름다운 꽃비가 내리고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묘사들이 단순히 와 화려하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사치스러움을 보여주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그곳이 번뇌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전혀 없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수행에만 전념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수행 환경으로서의 완벽함. 그렇죠. 꽃비나 천상의 음악 역시 그 세계의 어떤 조화로움, 청정함,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사는 중생들은 일상을 어떻게 보낼까요? 매일 아침마다 꽃을 들고 다른 세계 부처님들께 공양하러 다닌다는 내용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아주 경건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상이죠. 극락 중생들은 매일 새벽에요. 각자 꽃바구니에 예쁜 꽃을 가득 담아서 저 멀리 10만억 개나 되는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와, 매일 그렇게요? 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요. 식사 후에는 경행을 한다고 해요. 경행이요? 그건 뭔가요? 쉽게 말하면 거닐면서 명상하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는 수행이에요. 밥 먹고 산책하면서 수행하는 거죠. 아, 일상 자체가 수행과 연결되어 있군요. 근데 더 신비한 건 거기서는 새들도 법문을 한다면서요. 이건 정말 좀 놀라운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백곡, 그러니까 힘고니 같은 새, 공작, 앵무새, 사리조, 가릉빈가, 공명조 이런 아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새들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새들이 밤낮으로 6차례씩 아주 평화롭고 우아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문이라는 겁니다. 쇠소리가 법문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설한다고 하나요? 경전에서는 이 새들이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같은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덕목들을 설한다고 나와요. 아, 그런 중요한 가르침들을요? 네, 그러니까 믿음, 노력, 마음 챙김, 선정, 지혜 같은 5가지 뿌리, 오근과 그 힘, 오력, 또 깨달음으로 이끄는 7가지 요소, 칠보리분, 괴로움 소멸로 이끄는 8가지 바른 길, 팔성도분, 이런 핵심 교리들을 새들이 노래로 들려준다는 거죠. 와, 그럼 그 새들의 법문 소리를 들으면 중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 소리를 듣는 중생들은요, 모두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염법, 그리고 수행자 공동체인 승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절로 삼보를 생각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환경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불, 법, 승, 삼보를 향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아니 새가 어떻게 법문을 해? 쟤네 혹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새로 태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사리불 존자에게 바로 그 점을 딱 짚어주세요. 아, 그러세요? 네. 사리불아, 저 새들이 죄업의 과보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극락세계에는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사막도가 이름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름조차 없다고요? 네. 그런 나쁜 세계에 이름조차 없는데 어떻게 악업 때문에 축생의 몸을 받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죠. 와, 그건 정말 극락이 얼마나 청정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럼 그 새들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이 새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문을 널리 펴기 위해서 변화로 만드신 모습이라고 설명이 돼요. 변화로 만드셨다. 네, 즉 아미타 부처님의 어떤 자비와 지혜로 만들어낸 일종의 화신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법문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편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새가 아니라 부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극락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어떤 상식적인 인과 법칙을 넘어서는
부처님의 강력한 원력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뿐만 아니라 바람 소리마저도 법문이 된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네, 그 세계는 정말 온 존재가 다 법을 설하는 것 같아요. 살랑살랑 미풍이 불어서 아까 말한 그 보배 나무들과 보배 그물들을 스치면요. 마치 수백, 수천 가지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는 것처럼 아주 미묘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난대요. 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역시 저절로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완벽한 수행 환경이죠. 네. 자, 그럼 이토록 완벽하고 장엄한 극락세계를 주재하시는 아미타 부처님.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지 궁금한데요. 아미타라는 이름부터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미타라는 이름 자체가 그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딱 보여줍니다. 경전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량광, 즉 한량이 없는 빛입니다. 한량없는 빛. 네.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이 너무나 커서 끝이 없기 때문에 시방세계,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곳을 아무런 걸림없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라고 불린다는 거죠. 빛이 온 우주를 빈틈없이 비춘다. 그 광대함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무량소, 한량없는 생명, 즉 수명입니다. 아, 수명. 네. 아미타 부처님 본인뿐만 아니라 그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의 수명 또한 헤아릴 수 없이 길다는 의미예요. 경전에서는 무량무변 아승기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승기겁이라는 시간 단위가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약에서도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정리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무한한 빛, 즉 지혜와 자비를 가지셨고 또 무한한 생명, 즉 시간적 영원성을 갖추신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처님은 그럼 언제쯤 성불, 그러니까 부처가 되신 건가요? 경전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신 지 이미 10겁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10겁이요. 겁이라는 시간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네, 겁이라는 게 불교에서 쓰는 시간 단위인 게 보통 우주가 한 번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정말 아주 오래전에 이미 깨달음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부처님 곁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 계시나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제자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아라한과를 성취하신 분들이래요. 깨달음의 한 경지죠. 근데 그 수가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요? 네. 그리고 보살들의 숫자 역시 마찬가지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고요. 이건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극락세계 공동체 자체가 얼마나 성스럽고 광대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장엄한 극락세계, 그곳에 태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극락에 태어난 중생들은요, 모두 아비발치의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비발치.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이게 불퇴전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말 그대로 깨달음의 길에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의미해요. 아, 물러나지 않는다. 네, 일단 극락에 태어나기만 하면 다시는 미혹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보장이 있는 생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 중 상당수는 일생보초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일생보처요? 네, 이건 다음 생에 바로 부처가 될 것이 예정된 아주 높은 경지의 보살을 의미합니다. 와, 다시는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엔 부처가 된다. 정말 대단한 경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발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가장 뛰어나고 선한 사람들, 조상전인과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으니 만약 이 법문을 듣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서원을 세워서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한다. 이렇게요. 함께하는 도반들, 그 환경의 가치를 강조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경전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작은 손근이나 복덕의 인연만으로는 그곳에 태어날 수 없다. 북허의 사속은 복덕 인연으로 덕생비국. 이 부분은 좀 문턱이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 네. 그 구절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냥 단순히 착한 일 조금 하고 복 좀 지었다고 해서 극락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극락왕생이라는 그 결과에는 그만큼의 깊은 선후근, 그러니까 수행의 뿌리죠. 그리고 두터운 복덕, 선행의 공덕이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경전이 곧바로 그 충분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아, 그 방법이 바로 나오는군요. 그게 바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경전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그 명호를 굳게 지녀서 쥐제명호 하루나 이틀 혹은 일회, 7일 동안 한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일심불란 이렇게요. 집지명호, 일심불란. 네, 여기서 쥐지명호는 그냥 입으로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그 위대한 공덕과 서원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부르는 걸 의미해요. 네. 그리고 일심불란은 다른 잡다한 생각 없이 오롯이 그 명호에만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루에서 일회 동안 일심으로 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면 임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요? 그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임종의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스러운 대중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라한이나 보살님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와, 직접 나타나시는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마음이 막 두려움이나 혼란 때문에 뒤바뀌지 않고 신부견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그 즉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 염불수행을 하는 게 임종시에 그 마음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염불의 힘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이러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웍연실이, 고솔서연이럭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고 극락왕생 발언을 거듭 권유하시는 거군요. 네. 부처님의 아주 강력한 권고죠. 근데 이 가르침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져요. 뭔가요? 바로 온 우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가르침이 진짜라고 증명하고 추천하신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이요?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위아래까지 온 우주의 부처님들이 다요? 그렇습니다. 동방에는 아촉비불, 수미상불, 남방에는 일월등불, 서방에는 무량수불. 이건 아미타불이랑 이름이 같죠? 아, 그러네요. 네. 북방에는 염견불, 하방, 그러니까 아래 세계에는 사자불, 상방, 위체계에는 범인불. 이런 식으로 각 방위의 대표적인 부처님들 이름을 쭉 예시로 들면서요. 마치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이 아미타불과 극락세계, 그리고 염불에서 왕생하는 이 가르침이 전부 진실이다 라고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모든 부처님들의 보증수표 같은 거네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시나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아주 독특하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넓고 긴 혀의 모습을 광청설상을 나타내 보이신데요. 넓고 긴 혀요? 네, 근데 그 혀가 삼천대천세계, 즉 온 우주를 다 덮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부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진실어의 상징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경에서 설하는 바를 믿어야 한다. 아, 그러니까 이 불설 아미타경 자체를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경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러게요. 왜죠? 바로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받아 지니거나 혹은 여기에 언급된 여러 부처님들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그 공덕으로 그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보호와 염려를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다. 네, 그 결과가 더 엄청난데요. 위 없이 높고 평등하며 바른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이게 바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불퇴전하게 된다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그런 엄청난 공덕이 있다니 정말 강력한 약속인데요. 그러니 제발 믿고 받아들여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한 확신을 더더욱 굳건하게 심어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미 극락왕생을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고 있거나 또는 미래에 발언할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완전한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어서 저 극락 국토에 이미 태어났거나 지금 태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장차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무조건 왕생이 보장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약속인 셈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위안과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네,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부처님들이 오히려 석가모니 부처님을 막 칭찬하고 찬탄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또 감동적인데요. 시방세계의 그 모든 부처님들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탄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아주 희유한 일을 능히 해내셨다. 어려운 일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바로 이 사바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겁탁, 시대가 혼란스러움, 견탁, 사상과 견해가 혼란스러움, 번뇌탁, 탐진치 같은 번뇌가 들끓음, 중생탁, 중생들의 자질이 낮고 악함, 명탁, 수명이 짧아짐, 이 5가지 혼탁함, 오탁, 이 가득한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오타각세. 네, 이런 오타각세 속에서 능히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믿기 어려운 법, 난신지법, 즉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설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확실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런 희망적인 가르침을 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위대한 일이겠네요. 석가모니 부처님 본인도 그 어려움을 인정하셨다고요? 네, 부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이 오타각세에서 이처럼 어려운 일을 행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간을 위해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요. 스스로도 인정하실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네. 근데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이 아미타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이걸 믿고 실천할 가치가 있는지를 더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디불 존자를 비롯한 모든 대중들, 비구 스님들, 하늘 사람들, 아수라들까지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믿고 받아들여 예를 올리고 각자 물러갔다. 이렇게 경전이 마무리되는군요.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불설 아미타경은요. 정말 고통은 없고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또 그곳에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핵심은 결국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 신, 그리고 극락에 꼭 태어나겠다는 간절한 발언, 원, 마지막으로 아미타불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는 실천, 행, 이 신, 원, 행,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전의 여러 내용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이 한 목소리로 이거 진짜다, 믿어라 하고 증명해 주시고 권유해 주신다는 부분이었어요. 아, 그렇죠. 마치 이 혼란스러운 오타각세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여기에 확실하고 희망적인 길이 있다, 곧 다 같이 외쳐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는 수행이 정말 큰 힘과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극락세계의 모습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요? 혹은 그 괴로움은 없고 즐거움만 가득하다는 세계,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방법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아까 경전에서 분명 작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만으로는 극락에 태어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동시에 아미타불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는 것이 극락왕생의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호 염송이라는 실천과 극락왕생에 필요하다는 그 충분한 선근과 복덕, 이 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연불만 열심히 하면 다른 착한 일이나 복 짓는 거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 연불 수행 자체가 이미 깊은 성근과 두터운 복덕을 쌓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심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염불이라는 행위와 다른 선근, 복덕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지 이 질문을 한번 각자 화두처럼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어떤 사유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불설 아미타경의 깊고 오묘한 세계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